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만남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과의 만남 첫 번째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만남 이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만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사람에게는 참 중요한 세 번의 만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이 바로 부모님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라고 합니다. 참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면은 내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태어나면 나는 흙수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라면서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생의 가르침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의 또 만남은 바로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이 중요한 것이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이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요즘은 이야기합니다. 이 애완견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애완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 그는 아주 호화롭게 삽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 살면 그는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개들의 인생, 이 고양이들의 인생이다. 인생이라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들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만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였던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연합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의 안에 있던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여 연합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레위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레위라는 것은 연합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을 볼 뜻이 아마 이 세리였던 레위는 바로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었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세금을 걷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부모가 이 레위를 낳았을 때에 아마 그 이름의 뜻대로 레위 연합해라.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인생을 살아라라는 의미로 레위라는 것을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그의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의 당시에 사람들은 세금을 약 자신의 소득의 28% 정도를 세금으로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와서는 11조와 천열매와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정부에는 그는 곡물의 수확의 10분의 1을, 과일의 수확의 5분의 1을, 그 외 기타 수입의 n분의 1을 다 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세에 해당하는 인두세를 내었고 도로 통행료에 해당하는 국토통행세를 내었고 부가세에 해당하는 물품세와 그리고 우마차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을 다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금을 거둘 때에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좋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로마에서는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유대인들로 세웠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사람을 이 세리, 레위나 혹은
삭개오를 이야기할 때 세리였다, 세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세금을 거둘 때에 이들은 로마로부터 딴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금을 거둔 곳에서 일정 부분의 양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신은 부하게 살 수 있고 자신은 평화롭게 살 수 있기에 그는 다른 민족들을 이해했지만 그들에게 많은 세금을 탈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세리 레위 혹은 세리 마태, 이 마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러 오는 사람에게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자기 민족들이 있었지만 모든 민족들은 자신에게 등을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미시나라는 그런 율법 해설책이 있는데 이 해설책에 보면 이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세리들에게는 돈을 환전해서는 안 된다.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이 될 자격이 없다. 그들의 돈은 훔친 것과 같기 때문에 부재금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기에 돈을 구걸하는 거지조차도 이 세리의 돈은 받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만날까 싶어서 그는 세리가 있는 곳을 피해 다닐 정도로 세리를 참 안 좋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레위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는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이 레위, 어떻게 보면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사람들이 자신을 사람답게 취급해주고 돈이 있어야 자기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기에 그는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리였던 이 레위에게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레위에게 말도 걸지 아니하고 그를 싫어하고 미워했었는데 예수님은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가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세리 레위가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는 레위, 그는 그런 레위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름의 대상이 되는 마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세리 레위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레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 레위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레위, 연합됨이라는 그 이름을 버리고 그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정말 적막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 주었기에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선물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시선을 피하고 눈을 피해야 됐던 이 레위가 그 모든 열등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해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해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레위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만남이 가장 소중했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분명 그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우리 구주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분명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세리 레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므로 우리 구주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의 삶도 이 레위처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꼭 세리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세리는 곧 죄인이다. 세리는 바로 죄를 지었던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움을 받던 이 레위, 이 세리였던 이 레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토색하는 그런 세리였다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그 인생에 이 죄의 굴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돈이 있어야 자기가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그런 위세를 뜰 수 있기에 돈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돈이 있음을 자신은 위안을 삼고 살았지만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취급을 받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문제였을 것입니다. 아무도 둘러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죄인의 문제를 해결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지었던 죄인에 있던 이 굴레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레위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그때에 어떻게 보면 자신조차도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시절에 주님께서 이 레위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위에면하는 사람들과 달리 레위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는 잡아주시고 이제 죄 있는 이 레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느라라고 말을 하시면서 이제는 세리로 거듭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까? 바로 죄인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약하고 보잘것없고 죄 많고 흠을 많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는 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의로운 것처럼 자신의 행위는 정당한 것처럼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토식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히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어려운 사람입니다라고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는가? 세리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가장 약하고 천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옥에 가야 될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만남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여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까? 약하고 병든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 한 뇌성마비를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한 8살이 넘었던 그 어머니입니다. 매일 약을 한 주먹씩 먹으면서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 이 아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이 아들 누가 돌봅니까? 그러기에 나는 이 약을 먹고 건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약한 우리들을 더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은혜 없이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스스로 어렵다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분명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될 인생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세리가 왜 자신이 그 자리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그 이유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레위가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보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것은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도 보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대접할 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것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돈이 제일이었고 돈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었고 돈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며 행복이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신의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할 것이 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냐?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인생이 변화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의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도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자랑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돈에서 예수님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자신이 최고로 알고 있던 것, 자신이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또 레위는 무엇이 바뀌어졌을까? 레위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니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따르라라고 했을 때에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지켜져야 되고 내가 이 자리에 돈을 벌여야 되고 내가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입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레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 레위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곳이 진정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레위가 핑계를 대려면 얼마나 많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그가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비판을 해도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레위가 무엇이 바뀌어졌는가? 그는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집에 예수님만을 모시고 제자들만을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개방하였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자신이 그곳에 함께 거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동족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빼앗았으면 빼앗았지 나누어 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분명 이렇게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시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이것은 내가 지니고 있어. 이것은 나의 것이야 라고 주장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 우리의 삶은 이 세리 마태처럼 분명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조금 힘들어도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니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레위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바뀌어질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내 삶이 바뀌어질 때에 하늘의 상급이 쌓아지는 줄 믿습니다. 어디 이 땅의 삶보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거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레위인을 예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레위인은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너의 인생을 이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레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셨을까? 레위의 아프고 상처나고 모난 부분을 주님께서는 다 감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사람들에게 세리라는 그런 이 손가락질을 당하던 이 레위에게 주님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뇌를 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외받기 쉽고 가장 상처받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세상의 레위보다 더 의롭고 더 복되고 더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많지만 가장 상처받고 가장 위로가 필요한 이 레위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제자로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면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레위를 알고 계셨고 그 아픔을 사미어 주셨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레위의 아픔을 치유해 주신 분이십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교회조차도 우리는 이곳에 와서 상처받고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마음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그냥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이러한 자리 속에 우리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더라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아니했던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진정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레위는 또 어떤 복을 받았을까? 그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은혜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호의를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관용,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를 바라지 않았는데 그저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에 나오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이 은혜가 없을 때에는 내 멋대로 살아온 인생이지만 이 은혜가 있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그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주시기에 그는 거듭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의 복은 무엇이냐? 그는 세리에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데서 이제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것에 집착했지만 이제는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고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기에 가진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이 마태처럼 변화되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